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제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하게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전히 시드기야 왕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정말 망하게 될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좀 좋은 말을 들려주지 않을까? 그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혹시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게 없습니다. 동일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고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라고 간언을 드리지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구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면 살고 끝까지 저항하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이 주목했던 게 뭐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끝까지 시드기야 왕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당할 내 인생의 운명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막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자기가 이 선지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왕궁을 들어갔다 나가기 때문에 왕을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에게 오늘 왕과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냥 네가 할 말이 있다면 요나단의 그 웅덩이 그 감옥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네가 나에게 간청했다고 얘기하지,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럽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끝까지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다는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어야만 했지요.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리를 전하는 자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그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웅덩이에 갇혀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면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을 겁니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 한마디만 했다면 예레미야는 환영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진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들의 비난이나 거절이 두려워서 또는 내가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진리를 듣는 자의 용기입니다. 전하는 자도 용기 있게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 용기 있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지파의 작은 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안색이 싹 변해버려요. 나중에는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3번 실수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지금 앞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그 후에 사무엘이 와서 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불순종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이에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불안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의 왕정 가운데 두 번째 그가 했던 큰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말렉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쓸어버리고 와라.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 아말렉 왕과 그 나라의 살찐 양과 소를 살려서 끌고 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왕이 의기양양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왕이시여 지금 왕궁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사울왕이 했던 말 사무엘상 15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누구 핑계를 대요? 백성들 핑계를 대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온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건데 그건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했던 실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사울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옷이 찢어지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이제 막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 그때 사울왕이 사무엘을 붙잡고 간청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 버렸다는 거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나와 관계가 좋은 척 좀 해주세요. 나와 그냥 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쇼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지막에 사울 왕은 자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가 죽음 직전에 옆에 있는 무기든 신하에게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손에 죽었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근데 옆에 있는 신하가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직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살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바벨론의 항복한 왕이라고 평가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해? 나 그 말 듣기 싫어.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라는 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꼽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